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이지만 우리에게 거룩한 복음을 위탁해 주셔서 있는 처소에서 최선을 다하여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참 모델이고 표상이 되시는 우리 명예총장님, 96세에 연로하신 가운데에도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화면으로나마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질고를 지고 골고다 언덕 오르신 예수님, 오늘도 생명의 주여 치료하시는 성령께서 특별히 우리 총장님과 우리 웨슬리에 속해 있는 모든 우리 목사님, 전사님, 교수님들에게 충만케 역사해 주셔서 최소한 웨슬리 목사님의 연세 88세를 넘어 정말 우리 명예총장님의 뒤를 따라 장수하면서 이 웨슬리 신학과 성결의 복음과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별처럼 빛나는 우리 모든 회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예수 기회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웨슬리 설교를 듣는 가운데서 은혜 받는 가운데서 새로워진 역사가 이란도 특별히 웨슬리 신학 연구소로부터 시작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짠맛을 내겠느냐. 그러면 아무데도 쓸데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리니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돛박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서 그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1. 하나님 형상대로 새로워짐을 받은 자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거룩한 아름다움은 성령의 빛을 받은 사람의 눈에 자연적으로 비춰지게 될 것이며 온유와 겸손과 사랑의 미덕은 정신적 선악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다소간이라도 알려지고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인간이 무지몽매한 미개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한 때부터 그들은 인간이 그의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 얼마나 바람직한 일이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새로 난 인간 심령 속에 이처럼 뚜렷이 각인되어 있는 만큼 이 사실이 우리 안에 간혹 희미해질 때에는 내성을 통하여 이를 다시 확인하고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누구에게서보다 인간 예수에게서 더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인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의 본체의 완전한 표현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비추심입니다. 그러나 너무도 서민적이요 따라서 친근감이 있기 때문에 일반 범인도 그와 같이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며 그러고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이며 그의 영상, 임프레션이라고 할 수 있으며 미와 사랑의 근원이시며 모든 좋은 것과 완전한 것의 원천이 되시는 분입니다. 기독교가 만일 이렇게만 하다면 여기에 무슨 문제점이나 거리낌이 있을 것이며 따라서 이런 종교에 대하여 심혈을 기울여 신봉하면 무슨 후회됨이 있을 것인가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것으로 족한데 왜 여기에 다른 임무를 혼입시키느냐, 왜 행동이라든가 순환의 필요를 운운하느냐 합니다. 그리하여 이런 문제가 이를 못마땅해 여기는 사람들의 열의를 냉각시키고 용기를 저하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들은 또 말합니다. 우리가 다만 사랑하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세상 사물에 얽매이거나 괴념함이 없이 우리의 심령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깊은 명상에 잠기며 겉에 부침하는 세상 일들에 대해 마음 쓸 필요 없이 내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교통을 가지는 것이 더 좋지 않으며 이것으로 족하지 않냐고 합니다. 3. 저명한 인사들 중에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우리의 육체를 무시하고 모든 감각적인 사물에서 주의를 돌리고 모든 외부적 행동을 중단함과 동시에 종교 외부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을 버린 후에 우리의 의지 속에서 모든 덕을 활동케 함이 우리 영혼의 완성에 더 유익하고 좋은 방법이 되며 하나님에게는 더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겠는가라고 말합니다. 4. 사탄은 그의
사자들 통하여 위에 말한 바와 같이 세속적인 지혜의 담론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그 올바른 길에서 빗나가게 하였으며 하나님의 진리를 훼손하여 될 수만 있으면 믿음과 사랑을 고수하는 선택받은 자를 꿰어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아니 지금까지 무수히 선량한 사람들이 그 괴계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기에 대하여 속수무책이셨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이러한 가문 이스라엘에 대하여 우리에게 충분한 주의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탄도 때로는 광명한 천사로 변장한다고 말씀하시어 경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과 같이 가장 명백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행동과 인내의 종교에 대해서 말씀하시어 사탄의 계책은 봉쇄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행동에 대한 가장 적절한 교훈입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하겠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도시는 숨겨줄 수 없다. 또 등불은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중요한 말씀을 설명하고 강조하기 위하여 나는 첫째로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사회적 종교로서 만약 이것을 사회와 고립된 종교로 만들 때 이것은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사실과 둘째, 이 종교를 은폐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창시자인 그리스도의 본의가 아니라는 점과 셋째, 이 종교를 은폐하라는 데 대한 반대로 몇 가지를 제시하고 마지막으로는 기독교의 실제적 응용 문제를 논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제가 이어서 읽겠습니다. 첫째로 나는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사회적 종교이며 따라서 이 종교를 고립시킬 때 이것은 죽고 만다는 사실을 논증하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인간에게 계시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가르쳐주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이 종교는 본래적으로 사회적 종교이므로 사회를 떠나서는 즉 다른 사람과 같이 살고 대화함이 없이는 잘 유지되지 못할 뿐 아니라 전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증명하려 함에 있어서 나는 다만 오늘의 본문의 내용 검토에서 일어나는 재반 문제에 관하여만 다루고자 하는데 이것이 증명만 된다면 내가 논증하려는 것, 즉 사회 없이 종교는 존립할 수 없다는 사실이 자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고독이나 일시적 은거를 무익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용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또 필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려 할 때 우리는 이런 시간을 가짐이 필요합니다. 우리면 날이면 날마다 하루 종일 사람과의 접촉만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손해가 있을 것이요. 따라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속으로 세상에서 물러나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와 막힘없는 대화와 사귐을 가져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생업이나 직장 생활에 지장이 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장기적인 종교적 수양 기간을 가지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거가 우리의 전 시간을 차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증진시키는커녕 도리어 후퇴시킬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종교생활이 사회를 떠나서 즉 다른 사람과 같이 살고 대화함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은 앞으로 다룰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덕이 사회생활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는 사실로서 증명될 것입니다. 예컨대 기독교에 있어서 온유의 덕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다 하겠는데 이 온유의 덕이 일방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복이요 그리고 모든 고난과 고독을 감수하고 인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인적이 없는 사막이나 수도원 같은 깊은 곳에서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람에게 대한 유하고 부드러운 태도나 관인하는 정신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본다면 사회의 생활 없이는 존립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온유의 덕은 사회적 관계를 떠날 때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평화를 위한 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덕도 역시 예수의 종교의 다른 덕과 함께 없어서는 안 될 덕으로서 기독교에서 이 덕을 제거한다는 것은 기독교의 존립상 역시 치명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다른 덕과 함께 사회생활 없이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주의자들은 사회생활을 부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중요한 덕의 존립 근거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로써 우리는 평화를 위한 노력도 사회생활 없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자들은
우리의 선량한 사람, 즉 온유하고 자비하고 마음과 생활이 거룩한 사람들과만 사귀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지 않은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고 순종치 않은 사람들과는 대화를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말합니다. 음란한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했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에 의해 생각해 본다면 그리스도인이 음행자, 나 그 밖의 범죄자와 친분을 맺는다는 것은 권장할 만한 일이 못되며 결과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위해와 헤어날 수 없는 함정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의 교제를 전혀 금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하였는데 그는 이것을 권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쓴 것은 만일 형제라는 사람으로서 음란하거나 욕심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사람을 중상하거나 술 취하거나 약탈하거나 하는 자가 있다면 그런 사람과는 사귀지 말고 식사도 같이 하지 말라고 한 말이라 하였습니다. 이 말은 물론 그리스도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친분과 교제를 맺지 말라는 것임에 틀림없으나 바울은 다른 곳에 그러나 그를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형제처럼 타이르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위에 진술한 바와 같은 사람이라도 절교를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로써 사도 바울의 교훈에는 악인과는 전혀 교제하지 말라는 권고는 없다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말씀을 본다면 세상과의 모든 인연을 끊으라는 권고는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그는 본 것입니다. 그의 교훈을 보면 불경건하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과의 교제는 그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라고 가르치신 미덕들, 이를테면 마음의 가난이라든가 애통하는 마음이라든가 그 밖에 기독교 본질상 필요한 덕 등을 충분히 발휘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요건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가령 온유의 덕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복수 대신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것으로서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 뺨을 돌려대는 것이며, 자비의 덕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우리를 모욕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며, 그리고 사랑과 기타 모든 성스러운 성품은 의를 위한 순환을 통하여 이룩된다는 것임을 생각할 때 이런 모든 덕은 우리가 일반 사회생활을 떠나서 다만 진실한 그리스도인끼리의 사귐으로서만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우리가 세상 죄인들과 떨어져 따로 산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까? 예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신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성질상 그 주위에 있는 무엇이든지 맛을 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까?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향기를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것에, 우리가 섞여 사는 그 사회에 발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시고 다른 사람들과 섞여 살게 하신 본의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우리의 거룩한 성품이나 말이나 일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하기 위하심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에 의해 이 세상의 부패성을 다만 일부라도 막고 건져 거룩하고 순결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고자 하심입니다. 우리가 가진 거룩하고 숭고한 덕성으로 이 사회에 맛을 내게 하도록 우리를 편달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가 받은 종교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고 그대로 묻어만 둘 때에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실감있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하겠느냐? 아무데도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것이다 하였습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기왕에 거룩하고 선량한 심성을 소유하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였다 하더라도 지금에는 그렇지 못하고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좋은 감화도 주지 못한다면, 만일에 여러분이 아무 맛도 없고 영혼이 사멸 상태에 있어서 여러분의 영혼이나 남의 영혼에 무관심한 인간이 되고 있다면 무엇으로 다시 짠맛을 회복할 것입니까? 맛을 잃은 소금은 길에 버려져 지나는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처음부터 주님을 몰랐었다면
도리어 소망이 있을지도 모를 것이나 현 상태하에 있는 여러분이 만일 주님이 맛 잃은 소금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 같은 준엄한 말씀, 즉 내게 붙은 가지로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찍어 버리신다. 사람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는 내버려진 가지처럼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 불에 던져 태운다는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무슨 말로써 답변할 것입니까?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말씀을 도무지 듣지 못한 사람에게 대하여서는 연민의 정과 긍휼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거룩한 계명에서 이탈한 자에게는 공의의 심판이 있을 따름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빛을 받은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지식의 빛이 일단 그 마음에 조명되었던 사람들과 또는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구원의 하늘 선물, 즉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사랑과 온유와 겸손 등의 성령의 열매도 맺어 성령 강림의 체험까지 한 사람들이 타락한다면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새로워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다시 달아 욕을 보이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준엄한 말씀에 대하여 오해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다시 회개하고 새로워질 수 없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한번 빛을 받은 사람들 또는 하늘의 선물을 맛본 사람들, 그리고 성령과 함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험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여기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에서 타락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전적 배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일시 미끄러질 수 있으나 아주 타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일시 미끄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시 미끄러져 범죄를 했을 경우에 비록 이것이 위험천만이기는 하나 절망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의로우시며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화해의 제물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서는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늘 주의하여야 하며 또는 점점 뒤로 물러가 완전히 타락하여 맛 잃은 소금처럼 되지 않도록 극히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진리를 깨닫고 체험하고 그리고 짐진 죄를 범하면 이런 범죄를 위한 속죄의 방법은 없으며 그에게는 다만 하나님의 위험한 진노와 두려운 심판과 최후의 멸망밖에 없을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따로 떨어져 살 수 없으며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신 종교로 그들에게 감화를 주어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남이 모르게 할 수는 없을 것인가? 그리하여 우리는 마치 소금이 물건을 소리 없이 눈에 보이지 않게 절이거나 맛을 내는 것처럼 은연중에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는 없을 것인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세상과 관계를 끊지 않고 세상에 섞여서 혼자서 종교 생활을 하여서도 다른 사람에게 무슨 거리낌이 되지 않게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 아닌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럴듯한 이론에 대하여는 우리 주님도 이를 모르시지 않고 앞에 내가 설명하려는 말씀을 통하여 그 이론의 부당성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설명하기에 앞서 결론부터 말한다면 우리가 참된 종교를 우리 속에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필연적으로 외부에 나타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만일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근본 목적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를 가진 자는 이를 숨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진리를 이중적 비유로 밝히셨으니 그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빛이라 함은 그의 그리스도적 품격과 생활을 아울러 의미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진 거룩함은 하늘에 있는 해처럼 나타나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은 그가 가진 덕성도 자연적으로 표시될 것입니다. 그 밖에 온유와 겸손이라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하게 되는 미덕도
자연히 밖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도 그러하여 이 사랑이 우리 속에 있는 한 이것은 빛처럼 나타날 것이며 더구나 이것이 사랑의 수고와 남을 도우려는 선의의 행동으로 나타날 때 어떻게 숨겨질 것입니까? 그리하여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은폐될 수 없는 것처럼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진지하고 성스러운 하나님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3. 빛보다 어두움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가진 빛이 아니오 어둠이라고 힘써 증명하려 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선을 왜곡 선전하여 그리스도인의 생각과 행동을 비방하고 중상모략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함과 중상모략에도 의기소침되지 않고 인내로 꾸준히 선을 행하며 주를 위하여 온유와 겸손으로 그들을 대하며 모든 박해 중에서도 침착하게 기쁨으로 악을 선으로 극복하여 나간다면 어느 때인가는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4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켜져 있는 불을 끄기 전에는 그 빛이 자연히 비춰질 것처럼 우리가 가진 종교를 버리기 전에는 이것이 자연히 밖에 나타날 것입니다. 숨겨질 수 있는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 즉 기독교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만일 숨겨진다면 그는 세상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산 위에 세운 도성이나 하늘에서 비추는 해에 비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자기가 가진 복음의 빛을 숨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거듭말하거니와 참된 기독교는 숨길 수 없으며 그것은 교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본의도 절대 아닌 것입니다. 5. 이것은 예수님의 등불은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는 말씀에도 밝히 드러납니다. 이 말씀을 좀 더 부연해서 말한다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무엇으로 덮어 가리워 두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누구에게나 그의 영광스러운 지식과 사랑의 빛을 비춰주시는 목적은 그로 하여금 이것을 용기 부족으로나 부끄러움 때문이나 지나친 겸손으로 숨겨두거나 가리워 두게 하시려 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그래야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출 것이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도 역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나타남에 있는 것입니다. 6.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대를 통하여 혹은 말씀으로나 혹은 시범으로 자신을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전파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자신을 알려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요 다만 몇 사람이라도 선택하시어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생활과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어둠 속에서 비추는 한 줄기 빛이었으니 이들로 말미암아 비록 소수나마 빛의 비춤을 받을 수 있었고 남은 자를 모아 보존할 수 있었고 그들을 통하여 대대의 주를 전하는 귀한 씨앗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들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몇 마리 미미한 양을 무시하지 않고 건전의 평화로운 안전지대로 인도했습니다. 7. 종교가 사회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성경과 인간의 이성이 이렇듯이 명백히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반대자는 그럴듯한 이유로 그리스도인이 사회와의 접촉을 끊고 은둔적 생활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야말로 기독교의 사회성을 파괴하려는 사탄의 흉계를 알지 못하는 자라 할 것입니다. 기독교의 사회성을 부인하는 이론은 다양할 뿐 아니라 또한 철저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지혜로 이를 간파해야 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를 타파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 나는 이제 기독교의 사회성을 반대하는 이론을 하나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이들이 사회적 종교를 반대하는 첫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즉 그들은 종교는 외적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요 인간의 내심에 자리 잡은 것으로서 이것은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과 합이라는 것이며 인간 영혼에 깃들이는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의 외부적인 사실을 무가치하다. 하나님은 번제를 기뻐하시지 않으시며 형식과 의식을 원하지 않으신다고 다만 정결하고 거룩한 심정의 제사를 멸시치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종교의 뿌리는 인간 심령 깊은 곳에 있으며 하나님과의 합이라며 인간 영혼 속에 자리 잡은 하나님의 생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종교의 뿌리가 인간 심령 속에 자리 잡는 것이라면 이것은 자연히 가지를 뻗을 것이며 이 가지들은 또한 뿌리와 같은 성질을 가질 것이니 그렇다면 이 동질성은 그 종교의 표지인 동시에 본질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 심령 속에 뿌리를 박지 않는 종교의 형식은 무가치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도 이런 형식의 의식만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진실되고 거룩한 심정의 제사를 언제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마음의 뿌리에서 돋아나는 외적 의식들, 즉 공적, 사적 기도의 제사나 감사와 찬송이나 물질의 헌납이나 성 바울의 권면대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 제사를 드리는 것은 즐거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또 하나의 반대 이론은 위의 설과 비슷한 것인데 그것은 즉 사랑은 모든 덕의 총화이다. 이것은 율법의 완성이며 하나님의 모든 계명의 종결이다. 우리가 무엇을 하거나 무슨 고난을 받거나 사랑이 없으면 무익하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사랑을 따라 구하라 하였고 그것을 더 귀중한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선물이라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에는 우러나는 사랑은 모든 덕의 총화이며 온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모든 계명의 종결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것 없이 하는 우리의 전 행동이나 순환은 무익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믿음이나 선행을 떠나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율법을 준수하도록 편달하는 것입니다. 모든 계명은 사랑이 그 최종 목표요 또 사랑을 중심하여 성립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랑 없이 하는 무엇이나 받는 고난이 무익하다면 이 사랑이 다만 말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작은 고난이라도 받으며 그의 이름으로 물 한 잔이라도 주는 행동으로 표시될 때에만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론자는 사도 바울은 사랑을 따라 구하라고 하였고 이것은 더 좋은 은사라 하지 않았는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사랑을 구하되 이것만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랑을 따라 구하되 신령한 은사도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즉 우리 자신을 들여 형제를 봉사하고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같은 절에 사도 바울은 사랑의 길을 더 좋은 길이라 하고 이 길 외에는 다른 은사도 구하되 열심히 사모하라고 하였습니다. 더 좋은 길이라 하였으니 무엇보다 더 좋은 길입니까? 그것은 병 고치는 은사나 방언의 통역 등 이미 언급한 것들보다 더 좋은 은사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더 좋은 길이 순종보다 더 좋은 것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여기에 이 순종에 대하여 말한 바는 없으며 종교의 외적 사건에 대하여 말한 바도 없습니다. 그런 만큼 이 절의 내포한 의미는 광범위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설사 바울 선생이 여기 종교의 외적 문제나 내적 문제를 둘 다 논급하고 이 둘을 비교한 후에 종교의 외적 문제보다 내적 문제를 더 중요시하였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둘 중에 어느 것은 택하고 어느 것은 버릴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부터 이 둘을 결합시킨 만큼 아무도 이것을 나누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반대자들은 또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에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러면 이것으로 족하지 않은가? 우리의 정성과 힘을 다하여 경배하면 되지 않는가? 외적 여러 가지 사건에 관여하는 것이 우리 영혼을 얽매어 우리가 깊은 명상에 잠겨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가? 이런 외부적 사건들은 자연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얽매고 허투리게 하지 않는가라고 바울도 우리로 걱정 근심에 눌려 살기를 바랐고 마음에 헛갈림이 없기를 원하지 않았던가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그를 경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그리고 정성과 힘을 다하여 예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신이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인간의 영이 오직
영만이 가질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그를 예배함을 말합니다. 이것은 동시에 하나님을 지혜롭고 공의롭고 거룩하며 제약보다 순결을 더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으로 또는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며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고 우리를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으시는 분으로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바라는 것을 말하며 그뿐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그를 본받아 그의 순결하심과 같이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며 우리가 사랑하고 믿는 그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순종함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한다 함은 일면은 그의 외적 계명을 준수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즉 이것은 우리의 영과 육을 아울러 그를 영화롭게 함이며 정성으로 그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이며 우리의 직업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되며 먹고 마시는 일이나 팔고 사는 일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게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며 빈들에서 홀로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명상과 기도는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방법의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이 방법에만 의존하는 것은 그 밖에 다른 방법들, 즉 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다고 다 유익하고 해가 없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버리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교의 외적 행동도 명령하신 만큼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에게 방해물이 되고 무영하신 하나님을 뵙는 게 지장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인의 사고나 지성을 손상시키거나 얼매거나 혼란시킴이 없으며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하고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만 고정시켜 모든 일을 한다면 종교의 외적 행동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킬 염려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련한 은둔자들이여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여러분의 표준에 의해 판단하지 말고 무엇보다 당신들의 신앙의 빈약을 탓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래 시의 참뜻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주님, 당신은 당신의 부드러운 사랑으로 내 모든 짐을 져주십니다. 내 마음을 여시어 위에 있는 것에 두게 하시고 여기에서 눈을 떼지 말게 하소서. 내가 아는 소란의 바퀴를 고요하게 해주시고 바삐 도는 군중 속에서도 고요히 주님의 발 아래 앉아 당신의 모든 뜻이 이룩될 때까지 참아 기다리게 하소서. 6. 그러나 또 한 가지 큰 반대론이 남아 있습니다. 반대론자들은 우리는 경험에 호소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경험에 의해 깨달은 바는 우리는 여러 해 동안 외적 행동과 일을 실행해왔다. 그러나 이것들은 무익하였다. 우리는 모든 외적 의식 규율들을 잘 지켜왔다. 그러나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전보다 더 향상된 것도 없고 아무도 유익을 받은 바 없다. 그보다도 우리는 전보다 더 후퇴되었다. 우리는 기독교의 참뜻을 몰랐을 때 그런 것들을 각별히 실행하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인 줄 잘못 알았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론자들의 이 말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과 그 밖의 수다한 사람들은 방법 수단을 목적 자체로 오인하고 이런 것을 실행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요 하나님께서 받으심이 되리라고 생각하여 하나님의 모든 의식과 규율을 잘못 쓰는데 문제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외부적 의식 등을 잘못 쓰지 않고 이를 다만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만 쓴다면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유익을 줄지언정 해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 외적 의식적 행동으로서 우리의 영혼의 갱신과 참된 거룩함을 얻으려는 목적의 수단으로 삼아 써야 할 것입니다. 반대론자들은 또 말합니다.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 선행은 다만 노력의 낭비이다. 영원한 불에 빠질 인간이라면 우리가 그의 육체를 먹이고 입힐 필요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영혼에 무슨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그뿐 아니라 모든 사람은 선량하거나 적어도 선량하여지기를 원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악하다. 그런데 만일 선량한 인간이라면 우리의 도움이 더 필요 없을 것이고 악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를 어찌하지 못할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 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 주님은 우리에게 이 배고플 때 먹이고 헐벗었을 때 입히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영원한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보통으로는 인간을 통하여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기울이되 마치 우리 인간들이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것뿐입니다. 3. 하나님은 인간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서로가 좋은 선물을 주고받음으로 그들을 유지시키십니다. 즉, 한 몸이 각 지체가 서로 돕고 붙들어줌으로 강하게 되고 성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하여 눈이 손에게 너는 나에게 소용이 없다고 말할 수 없으며 머리가 발에게 너는 나에게 소용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이 개인지 돼지인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형제를 구원하지 할지 못할지 어떻게 알 것입니까? 그 형제가 만일 우리의 사랑을 차버리고 우리의 충언을 모독한다면 우리는 그 형제를 다만 하나님께 맡길 뿐입니다.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8 제가 읽을까요? 그들은 또 말합니다. 우리는 8 맞죠? 지금? 네. 우리는 죄인들을 회개시켜 보고자 힘도 써보았다. 그러나 아무 효과가 있었던가? 무슨 효과가 있었던가? 많은 경우에는 아무런 감화도 없었으며 혹 일시적 변화가 있었다 해도 그것은 다만 아침 이슬처럼 잠깐뿐이요. 그들은 다시 전과 같이 악해졌고 보다 더 악화되었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는 그들뿐 아니라 우리도 손해를 입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들도 사랑은커녕 도리어 격분하게 되고 불쾌한 심정만 격발되었을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나 잘 믿으면 그만이다. 그들의 이러한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들이 힘을 써보았어도 성공을 못했고 그리고 좀 돌이켰던 사람들도 다시 뒤로 물러가 그들의 나중 사태가 처음보다 더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종이 주인보다 낫겠습니까? 예수님도 죄인들 구원하기 위하여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잠시 따랐으나 다시 물러갔습니다. 마치 개가 자기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그러나 예수님은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공이 없다고 어찌 중단할 것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일할 뿐이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뿐입니다. 맡길 것뿐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모든 일을 잘 처리하시는 하나님께 속합니다. 전도자는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은 둘이 다 잘 될는지는 알지 못함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생각건대 여러분은 인간의 영혼을 건지려는 시도가 그렇게 쉽사리 성공이 되지 않는다 하여 조급한 마음에 조바심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심정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다른 사람 아닌 여러분들만이 최후의 책임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들은 자신의 영에 관하여도 충분한 경계의 태세를 가지고 있지 못한 탓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건들은 하나님을 불순종할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시도해 보십시오.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다시 시도해 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경험을 살려 전보다 더 지혜롭게, 전보다 더 신중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태도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서도 좀 더 경성하고 좀 더 기도하는 중에 깨어서 믿음을 지키십시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4-1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있는 빛을 가리는 여러 가지 그럴듯한 구실을 물리치고 여러분이 가진 그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사람들이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우리 주님이 앞에서 말씀하신 교훈에 대한 실제적 응용 방법입니다. 내 빛을 사람 앞에 비추라. 즉 여러분의 겸비한 마음, 유순함, 온유함,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 관한 여러분의 진지하고 깊은 관심, 참된 거룩의 추구,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행복, 모든 인류에 대한 선의 최고의 축복자에 대한 지극한 사랑 등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에 비춰진 이 빛들을 숨기지 말고 이를 여러분과 만나고 대화하는 사람들에게 비추십시오. 이 빛을 특히 여러분의 행동으로 또는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선행으로, 베푸는 선행으로, 그리고 이를 위하여 받는 고난으로 나타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은 하늘에서 받은 상이 크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 그리스도인은 그 가진 종교를 가리거나 가리고자 하여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은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추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되 우리가 무슨 칭예가 뭘까요? 칭예를 바라거나 영광을 받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유일한 목적은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입니다. 3. 그리고 여러분의 최종 목표로 삼을 것은 거짓이 없는 사랑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거짓이 없게 하고 여러분의 말은 여러분의 진심의 발로가 되게 하고 여러분의 담화에 숨기는 것이나 행동에 가식이 없게 하시오. 이런 위장술은 빛을 나타내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양보하십시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허식을 버리고 안과 밖이 같은 인간이 되어 그들로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직감하게 하십시오. 그들 중에 더러는 도리어 마음이 더 완강해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며 따라 그들의 영혼의 대감독에게로 돌아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4. 이 한 가지 목적, 즉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의 이름 아래 그의 능력의 권세를 가지고 전진하십시오. 때로는 우리 혼자 고군분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부끄러워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나아가십시오. 이것은 지난 날에 하나님을 따른 자들의 운명이었습니다. 특히 여러분의 가진 빛을 당신들의 선한 행실, 즉 경건과 자선적 활동으로 나타내도록 힘쓰십시오. 이 목적의 달성을 위해 당신들은 모든 불효불급의 사물을 제거하십시오. 의식주, 가구 등에 있어서 불필요한 사치성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물을 가치 있게 활용하는 선한 재산 관리인이 되십시오. 그리고 시간과 노력의 낭비를 막고 모든 일에나 최선을 다하십시오. 한말로 하면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하여 선을 행하고 고난을 참으며 굳세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진력하십시오. 주 안에 사는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산상설교 4번째, 본문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웨슬리는 기독교가 사회적 종교라는 그런 내용으로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용어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웨슬리가 쓴 표현 중에 사회적 성결, 사회적 종교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랬을 때에 오늘 산상설교 4번째 여기에서는 사회적 종교라는 의미를 은둔적 종교나 개인적 종교라는 의미에서 반대해서 사회적 종교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여기서 사회의 의미는 산송과 성시집에 나오는 사회적 성결이라는 의미의 용어와 의미가 좀 다릅니다. 웨슬리가 이 사회적 성결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의 사회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개인적으로만 혼자 성결을 위해서 노력해서는 사실은 그 성결을 이루기가 힘들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공동체적으로 성결을 추구해 나가야 된다. 함께 모여서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어떤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죄를 이겨냈는지 그런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함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성결을 독려하는 그런 모임 가운데서 성결을 추구할 때 우리가 성결을 더 잘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할 때 그 사회적 성결이라는 말에서 사회적은
공동체적으로 선교를 추구해야 된다. 함께 노력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사회적 종교, 은둔 종교, 개인적 종교라는 의미와 반대된 의미의 사회적 종교라는 말에서의 사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구원의 대상으로서 인간 세상 자체를 말합니다. 여기서 사회는 그리스도인이 함께 살아가면서 영적, 정서적, 물질적 영향을 주고받는 대상,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전해야 할 섬김과 선행의 대상의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악인과 선인, 가난한 자와 부자,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정적 의미에서 사회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타락한 인간이 모여 사는 곳으로 그 안에 부정과 불의, 탐욕과 권력 남용, 정욕과 방탕, 가난과 빈부격차 등 수많은 개인적 사회적 죄로 인해 사람이 억압과 고통을 당하는 세상 그 자체를 말합니다. 사회적 선교를 추구한다 이럴 때는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말하고요. 여기서 사회적 종교라고 말할 때는 믿는 사람과 불신자, 악인들까지 다 포함된 사회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본문으로 이제 설교 내용으로 들어가서 서문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의 마음의 거룩한 아름다움만 있으면 충분하지 왜 행동이나 고난의 필요를 말하는가? 그러면서 외적 행위를 중단하고 종교의 외적인 문제에 관심을 두지 말고 내면의 덕에만 관심을 두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신비주의 운동, 수도원 운동 등 여러 은둔 형태로 이런 주장들이 있어 왔고 그것을 기독교의 가장 높은 영성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고 사실 그런 생각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웨슬리는 지나치게 개인주의적 은둔 추구를 하는 것을 사탄이 세속적인 지혜로 하나님의 진리를 훼손해 많은 선량한 사람이 그 괴계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행동과 인내의 종교를 가르쳐 사탄의 계략을 봉쇄하셨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행동에 대한 가장 적절한 교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기독교는 사회적 종교이고 사회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먼저 웨슬리는 기독교인이 일시적恩거를 해야 될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늘 사랑과만 함께해서는 안 되고 세상에서 물러가 하나님과 대화와 사귐의 기회,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만 계속 은둔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로 왜 그런가 하면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기질이나 성품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심지어 불경건하고 악한 사람과 교제하는 속에서 훈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를 듭니다. 웨슬리가 온유라는 말이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걸 감내한다는 의미의 온유라면 하나님과 자신과만 있어도 그 온유는 달성 가능하다. 그런데 온유라는 말이 내게 고통을 주는 사람에게도 유하고 부드럽게 대하면서 인내하는 태도를 의미한다면 그 온유는 다른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성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화평케 한다는 말 자체가 다른 사람과 분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분쟁할 수밖에 없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주시는 마음으로 평화를 추구한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비를 베푸는 것도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저주를 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도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베풀고 모욕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하는 것도 모두 다 불경건하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노력이라는 것이죠. 음. 이 모든 덕은 의를 위한 고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진실한 그리스도인과의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회 속에서, 그렇지 못한 사회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악인과의 교제를 경계하지만 모든 교제를 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 외에도 웨슬리가 타락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또 다른 설교에서도 이걸 강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믿음을 연단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을 수동적 은혜의 통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수동적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고 이렇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처해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다, 이걸 말하거든요. 그런 수동적 은혜에 인내, 온유, 관용, 오래 참음, 이런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포함시킵니다. 왜냐하면 이런 성품은 세상에 존재하는 악인들과 함께 함으로써 우리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성품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악이 없다면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일이 가능하겠는가? 악을 경험하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선을 행한 이에게는 그런 일을 겪지 않고서는 성숙할 수 없는 거룩함이 함양된다. 창조 시에 사람에게는 그런 성품을 성숙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것이 실현되는 데는 고난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고 하는 믿음, 인내와 용기, 온유와 관대함, 오래 참음,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더 성숙한 그런 성품들이 있을 때 그와 비례해서 우리가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따라서 수동적 은혜를 우리가 억지로라도 감내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때 만들어지는 우리의 성품은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는 징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성품을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다. 그래서 고난과 환난을 통해 더 큰 행복을 누리게 하시도록 준비시키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사회 속에서 존재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자신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게 전파하고 베풀며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죄인들과 떨어져 산다면 어떻게 그들에 대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세상의 소금으로서 맛을 내는 사명,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발산하는 사명,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음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과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 세상의 부패를 막고 그들을 건져내려면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큰 단락에서 왜 기독교는 사회적일 수밖에 없는가?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듯, 소금이 소리 내지 않고 맛을 내듯, 세상에 살더라도 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리낌이 되지 않게 하면서 가마를 끼치는 일도 조용히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주장할 때에 웨슬리는 그리스도인의 내면에 참된 기독교가 있다면 필연적으로 외부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인이 가진 거룩함은 하늘의 해처럼 드러날 수밖에 없다. 덕성도 자연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더구나 사랑의 수고와 남을 돕는 선의 행동으로 그것이 나타날 때 어떻게 숨겨질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숨겨질 수 있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다. 참된 기독교는 숨길 수 없고 숨기는 것은 또 그리스도의 뜻도 아니다. 등불을 등경 위에 두듯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내적 종교와 외적 종교의 관계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서 그것을 바로잡고 있습니다. 반론 첫 번째, 종교는 인간의 내면에 자리 잡는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 외적인 것들은 무가치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웨슬리는 종교는 인간의 내면에 자리 잡는 것이 맞다. 그런데 인간의 내면을 성경이 강조하는 이유는 그 내면에서 외적인 모든 것이 비롯되기 때문에 내면을 강조하는 것이지 외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기 위해서 내면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반론 두 번째로 모든 덕의 총하이자 율법의 완성이며 계명의 목적인 사랑 없이는 무익하다. 웨슬리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사랑은 말로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한 작은 고난, 이웃을 위한 작은 선행으로라도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론 세 번째, 바울은 더 좋은 길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면서 사랑을 말했다. 이러면서 내면적인 사랑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때 바울은 여기서 더 좋은 길이라고 사랑을 말할 때는 다른 은사들에 비해서 사랑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한 것이지 내면적 종교가 외적 종교를 대조하면서 사랑이 외적 종교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논리를 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이 내면을 강조할 때는 내면과 외면 사이에 양자택일로 강조한 것이 아니고 둘 사이를 연결해서 강조했다. 하나님이 결합시킨 것을 사람이 나누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론 네 번째,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영과 진리로 족하며 외적인 것으로 마음을 흩트리면 안 된다. 오히려 웨슬리는 그것에 반대하면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빈들에서 기도하는 것 못지않게 외적 계명을 준수하고 먹고 마시고 일하고 사고 파는 그 모든 행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경험적으로 보더라도 오랫동안 외적인 노력을 해보았지만 아무 유익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외적인 그 행위 자체를 목적처럼 삼아서 오해했기 때문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참된 목적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선한 수단으로 사용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섯 번째, 변화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해야 하고 하나님이 하시더라도 인간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 일곱 번째,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노력은 헛수고일 뿐이지 자신에게도 해가 된다. 자신이라도 잘 믿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 그러나 예수님이 중단하지 않으시는 한 우리는 해야 되고 결과를 주님께 맡기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실전적 권고로 먼저 우리 내면에 정말 주님의 덕을 갖춘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 라고 말하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그것에 자꾸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바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근본 동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돼야 된다. 그리고 행동에 가식이 없게 하라. 그리고 지치지 말고 끝까지 전력하라. 이런 방식으로 어떤 태도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전체가 내면만 강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외면도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면서 어떤 태도로 해야 되는지를 연결함으로써 기독교를 내면적 종교로 폄하시켜서 이렇게 사회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태를 극복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조금 오픈해서 오늘 설교에서 받은 은혜, 또 신학적인 문제 이런 것들 좀 한번 대화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최 목사님. 네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제가 이제 들으면서 그 고난은 수동적 은혜의 통로다 이런 얘기하고 고난에 의해서 주어지는 수동적 은혜란 말을 이제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제 제가 지금 산상수훈 활복 지난주에 이제 마지막 8번째를 하면서 박해의 고난에 대한 부분을 함께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그 본헤퍼라는 독일 고백교회 목사는 그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책에서 그 마태복음 5장 10절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파시오 파시바라는 말을 썼거든요. 파시오 파시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동적 고난, 수동적 순환. 영어로 말하면 passive passion이 되겠죠. 그렇게 그 부분을 가지고서 고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고난 받는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서 이제 제자도는 고난 받는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스위들이 고난을 받도록 부름받은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사실상 그것은 기쁨이 그분의 은혜의 표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고난의 불가피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는데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 웨슬리와 또 지금 박사님 앞에서 말씀하신 그분께서 하시는 부분에 이 고난은 수동적 은혜의 통로, 그리고 수동적 은혜라는 부분을 지금 그 보네포가 말하는 파시오 파시바하고 같이 생각해도 되는 건지 한번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웨슬리가 이 말할 상황 속에서는 주로 일반적으로 더 말했다면, 보네퍼는 그 당시에 어떤 정체적인 상황 속에서 바른 말을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더 그런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더 강조한 것 같고요. 웨슬리와 보네퍼가 말한 내용은 사실은 근본적으로 동질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네퍼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좀 더 강조하려고 했던 그 의미들이 더 두드러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예. 그래서 영국의 존 스타트가 얘기하기를, 사실은 마태복음 5장 10절을 가장 현실적으로 리얼하게 액면 그대로 바로 해석한 사람을 디트리 본헤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예. 부분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동적 은혜나 수동적 순환 이런 부분이 같은 맥락에서 그런 부분이겠다는 생각이 말씀하실 때 좀 들었고, 연계시켜서 제가 좀 설교를 산상수훈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어서 마침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 보네포의 고난에 관한 이해를 조금만 더 풀어주신다면, 물론 이제 지금 웨슬리는 어떤 덕의 형성이라고 하는 이제 설교 내용에서 우리 성도들을 세우시기 위한, 성숙케 하시기 위한 하나의 또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적극적인 의미를 얘기했는데, 본 웨퍼도 그런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우리의 제자들의 어떤 인격이나 덕성이나 영성을 만들어내기 위한 적극적인 수단으로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을까요? 네, 이제 방금 전에 사회적이라는 이런 말을, 공동적 이런 말을 쓰셨는데, 그런 부분이 고백교회에서의 정신 스피릿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굳이 말하면 사회적 영성이란 말을 쓸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재적인, 보통 7복까지는 내면적인 터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마지막 8복 박해는 외면적인 그런 것이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건 직접 부닥치고 몸으로 하게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액팅아웃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다 더 적극적인 부분인데, 이것도 이제 5장 10절처럼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하늘의 상급이 크고 기뻐하라. 이런 부분을 가진 부분을 실질적으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 히틀러 나치의 그 정권에 대해서 정면 도전해서 그 부분을 몸소 행함을 통해서 액팅아웃한 구체적인 사람으로서 그냥 단지 개인적인 영성에 머물지 않고 사회적 영성으로 공동화시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보네포가 그런 부분에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고, 저는 국내로 보면 이제 다 신사참배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기철 목사님은 정절을 버릴 수 없다라고 한 그런 부분에서 지조를 지키고 그 마지막 순교자에게 간
그런 부분에서는 두 분이 공통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성도들한테 설교하면서 적어도 그런 우리가 정신은 가지고 지금 시대에는 순교 시대는 아니지만 마인드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순교의 그 정신이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박해에 대한 부분에 하늘 영성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하늘 왕국에 가서 그 천국을 소유하는 그런 소유 개념을 갖는다면 이 땅의 소유가 아니라 존재 가치로 하늘을 바라보는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이런 메시지를 주의를 나눴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이 설교에서는 뭐 길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악과 이제 또 연관해서 이런 사회성, 기독교인이 악한 이 세상 속에서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굉장히 깊은 중요한 주제를 건드린 거네요. 네네, 건드렸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건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웨슬리가 그 주제를 가지고 다룬 나중에 소스가 있다면 악의 문제와 우리 기독교인의 어떤 관계, 요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웨슬리는 우리가 뭐 자꾸 얘기하지만 은혜의 낙관론을 얘기하는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인 사람이 많거든요. 예, 그것을 나이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설교 안에서 웨슬리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그렇죠? 예, 악한 세상에서 선행이 무용하다라는 이 비관론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거든요. 네. 그 점에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또 다룰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또 말씀 주시죠. 혹시 그 서론 1번에 내성을 통하여 이를 다시 확인하고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내성이라는 것이 원문에서는 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장기영 박사님 기억나세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의미가 와닿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내성을 예. 통한다는 게 뭘까? 한번 좀 잠깐 볼까요, 저도? 이게 처음에 나오는 거죠? 예, 1번에 한 7째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째 줄에 우리에게 네. 간혹 희미하여질 때 내성을 통하여 이를 다시 확인하고 되새김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차이가 나는데요. 양재훈 교수님은 이 부분을 좀 다르게 또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의심을 품는다면 그 사람은 혈과 육에 완전히 빠져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번역본하고는 많은 차이가 좀 있어서 어, 이제 한번 영어를 공유해 볼까요? 이제 이 부분 같은데요. This inward religion bears the shape of God so visibly impressed upon it that a soul must be wholly immersed in flesh and blood when he can doubt of his original.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이 형상이 inward religion, 내면적인 종교가 하나님의 이 모양을 너무 명시적으로 그죠 보이도록 우리에게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한 영혼 우리 헷갈릴 때마다 그죠? When he can doubt of it.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형상을 주셨단 말인가? 의로움의 형상을 주셨단 말인가라고 하는 것이 헷갈릴 때마다 의심될 때마다 a soul must be wholly immersed in flesh and blood. 여기가 약간 표현이 애매한 것 같네요. 영어적으로. 그죠? So must be wholly immersed in flesh and blood.
여기서 flesh and blood라는 말을 육과 어떤 혈육, 그죠? 예. 예, 혈육 속에 푹 잠겨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약간 혼란스러울 수가 있겠네요. 네, 좀 그렇죠? 장 박사님 어떠세요? 이거를 어떻게 부정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약간 이상하거든요. immersed. 그러니까 혈육에 우리는 잠겨야만 한다라고도 할 수 있고, 그죠? 온 존재 자체가 거기에 푹 빠져야 된다. 그런 의미인지.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으로도 볼 수 있고, 예를 들면 when he can doubt of its original.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원형,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나 모양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할 수 있을 때는 a soul must be wholly immersed. 이 혈육에 빠져야만 한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빠질 것이 틀림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면 혈과 육에 말하자면 어떤 세속적인 것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아니면은 그러면 또 다른 의미가 될 수도 있는데요. 방금 뭐 해석해 주신 그게 맞는 것 같긴 합니다. 하하, 이게 웨슬리 목사님 약간 애매하게 쓰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좀 다시 원문으로 돌아오면, 우리 한글 저기로 돌아오면, 예, 요거를 의역하신 것 같아요. 우리, 예. 예, 여기 우리 예. 여기 총장님께서는, 그죠? 하나님 형상이 새로운 인간 형상이 이처럼 뚜렷이 각인되어 있는 만큼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간혹 요까지는 딱 맞거든요. 우리가 희미해질 때, 의심스러울 때는 내성을 통하여 이를 다시 확인하고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라는 요 말이 약간 의역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예. 우리가 혈과 육에서 다시 한번 이거를 새길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예. 예, 아, 원문 자체가 웨슬리 선생님 자체가 애매하게 좀 쓰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됐습니다. 근데 요게 좋은 해석이, 좋은 번역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맥을 살려서 같은 내용인데,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6장에 이제 그 구제 금식 기도 금식에 가보면 뭐 엄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그러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이 본문과 오늘 본문을 통합해서 본다면, 물론 웨슬리가 이거 통합하고 균형을 잡고 있는 것은 알겠는데, 그래도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엄밀한 골방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그 다음에 바깥으로 행동하는 것이 어떤 결과로 표출돼야 될 것은 아닌가. 만약에 우리 마음이 정결하지도 않은데, 동기가 순수하지도 않은데 우리가 많은 자선을 베풀고 선을 행한다고 해서 그 자선이나 선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좋은 질문이시네요. 혹시 대답하실 분이 계시면. 그리고 예수님도 마르다와 마리아 비유에서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는데 빼앗기지 않는다. 마리아의 어떤 그 외적인 식사 준비하는 일에 아주 분주하고 바쁜데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우선순위를 정해주신 것은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본문과 사회적인 종교와 어떤 그 엄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그런 내면적인 종교와의 어떤 또 균형을 우리가 어떻게 잡아야 될지 한번 그런 부분이 좀 저는 좀. 근데 이 설교문의 방향은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1에서 나는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사회적 종교임을 논증하고자 한다. 거기에 방점을 찍다 보니까 논리적인 순서는 이주상 목사님 말씀 맞는 것 같은데, 우리 내면적인 종교가 먼저고 그다음에 이제 외적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맞는 것 같은데, 이 설교 자체에서 그 둘 간의 우선순위나 논리적 우선순위를 찾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 우리 장 박사님 어떠세요? 그 이주상 목사님 말씀하신 그 구절들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건 잘못된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말한다면 이것은 참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목적 자체에 충실할 때는 이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들에게 영향을 끼쳐야 되고 그렇게 하는 점에서 이걸 자꾸 감추고 이런 쪽과 연결지으면 이건 이제 잘못된 동기로 하는 것에 그것에 대한 말씀을 이제 가져와서 여기다가 적용시켜 버리면 잘하고 있는 것을 하지 말라 이렇게 좀 되어볼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예, 좀 구분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마리아, 마르다 그 부분에서도 사실 마리아처럼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내면적인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졌을 때 사역할 수 있다. 이거는 분명한 것 같은데요. 이제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정말 내면이나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사역하지 않을 때 그 문제를 말하기 때문에 사실은 마리아 마르다 거기에서는 먼저 좀 준비 과정에서 충분히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한다면 이제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충분한 그런 내면의 준비가 되어 있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나누지 않을 때 문제가 되는 또 그런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조금 문맥상 이렇게 서로 다른 대상으로 구분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요 질문, 지금 유지창 목사님이 좋은 질문 하셨는데, 내면의 종교에 관한 중요성, 그것과 관련하면은 그것을 강조했던 어떤 신비주의적인 이제 그런 입장들에 대해서 웨슬리가 어떤 관계를 가져왔는가.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존 웨슬리 목사님은 신비주의적인 그런 경건서적들도 많이 읽고 상당히 많이 알고 있었고 좀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우리 장 박사님 어떠세요? 예, 그 25세 때 읽었다고 하는 그 책들 네. 그 지금 아켄피스나 그다음에 지금 갑자기 학자들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예, 그런 책들이 다 신비주의 전통의 책들이고 인간의 내면의 어떤 영성, 깨끗함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책들은 계속 웨슬리에게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웨슬리가 율법주의적으로 굉장히 막 노력하다가 벽에 부딪히면서 이제 복음적인, 루터적인 그런 영성을 이제 구원의 길을 깨닫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건 아니고 웨슬리 자신이 그 어떤 경건주의뿐만 아니라 신비주의 전통에도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었고 관심도 많았고 뭐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웨슬리가 신비주의에 대해서 이 설교에서도 그렇고 더 많이 강력하게 비판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거기에 관심이 많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퀘이커들하고도 좀 교류가 있고 관심도 있다가 결국 결별하지 않습니까? 다 하면서 퀘이커주의가 성경을 떠난 것에 대해서 그런 거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그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사회적인 무관심 이런 부분에서 신비주의를 비판하는데 그렇게 보면은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 신비주의 전통이나 그 본질적인 어떤 그 성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거나 피상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깊이 있게 알고 있으면서 그것의 문제점과 한계를 많이 발견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것이 맞겠죠? 예. 어쩌면 그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참된 기독교를 그 온돈의 신비주의나 또 정적주의가 아닌 어떤 그 중앙에 있는 그 종교를 말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사회적 종교인데 그런 사회적인 종교가 되기 이전에 어떤 내면적인 것이 우선성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았을 때 예, 예. 그 내면적인 우선성은 항상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웨슬리는 그런 행함 자체를 자꾸 이제 그 목적시 해가지고 그거 자체로 그냥 종교의 어떤 중요한 요소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항상 그런 외적인 것들은 내적인 것을 이루기 위한 은혜의 방편이자 또 이룬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통로로서 그 어떤 기능을 어, 나누어서 또 제한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 웨슬리가 선을 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그 자체로 막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라든지 어떤 영성을 쌓아가기 위한 이런 방법은 반대를 했지만 드렌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한 통로로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 자체는 또 강조를 하는 거 웨슬리는 그런 부분을 또 수용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봉사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봉사를 하다 보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닮아가고 이런 부분은 또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은총의 수단으로서 그것을 잘 사용하면 목적이 되지 않고 수단으로 사용하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걸 받은 은혜를 표현하는 방법으로서는 분명히 동질성이 있어야 된다. 내면과 외적인 행동 사이에 동질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본 면에서 이 잘못되게 오해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게 바른 방법으로 사용하면 그것이 주는 유익들을 많이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웨슬리 목사님이 옥스퍼드 시절에 이제 홀리 클럽을 이제 참여해서 지도하면서 했던 수많은 그 외적인 실천들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방법주의자라는 그런 이제 별명을 얻게 메서디스트란 말을 얻게 됐다고 한다면 그때의 올더스게이트 이전에 웨슬리가 그만큼 강조했던 이런 외적인 실천들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나중에 성숙한 올더스게이트 이후의 선행에 관한 이해와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요? 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시 경건주의적인 것이 너무 강해서 그런 전통 속에서 온갖 노력을 구원을 얻기 위한 하나의 정말 방법으로서 이렇게 경주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다가 이제 위필드가 먼저 회심하면서 본인도 나중에 또 올더스게이트에서 회심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균형을 이제 맞추게 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그렇게 보는 웨슬리가 올드스게이트 전이든 후든 그런 내면적인 정결함이나 그 다음에 내면적 덕, 그 다음에 외적인 노력 이런 것들을 중시하거나 뭐 경시하거나 이랬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노력하고 항상 했지만 올드스게이트 전에는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마치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한 어떤 그런 것처럼 노력했다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기 위한 은총의 방편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누는 어떤 그런 것으로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 그런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씩 헤매면서 이제 이 중심으로 가는 것 같은데 분명히 보면은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런 이제 외적인 실천 이 부분에 대한 율법주의적인 경향성 이런 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것이 복음적인 이제 균형을 회복하면서 이 설교에서는 복음적으로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죠? 그런 이제 성숙함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죠. 이게 몇 년도인 거죠? 제가 잘 모르겠네요. 이 설교가 혹시 아세요? 몇 년도 설교? 예, 한번 그 보겠습니다. 연도는 잘 모르겠는데 뭐 중반 이후의 설교가 아닌가 싶은데 이게 또 웨슬리를 공부할 때 우리가 이 연도가 또 중요하거든. 이게 언제 한 설교냐 되게 중요한데 1748년이어서 그래도 48년. 올드스게이트가 있은 지 한 1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초창기 올드스게이트 직후에 어떤 조금 과격했던 그런 거에는 좀 시간이 지나서 좀 그러니까 좀 성숙한 예,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율법주의적인 그런 경건주의의 연장선상에서 열심히 하다가 벽에 부딪히면서 올더스게이트를 체험하고 루터적인 걸 받아들인 후에는 또 순간적인 성화라든지 또 그런 체험적인 것이라든지 오직 믿음이라든지 이런 이제 부분들 굉장히 강조점이 가다가 결국 이제 시간이 가면서 그 둘의 균형을 이루는 쪽으로 이제 어떤 성숙이 또 이뤄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이 설교는 웨슬리가 그 내적 종교와 외적 종교 신앙의
균형을 이제 분명히 붙들고 있으면서 우리 기독교 어떻게 사회적으로 실천하고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여러분 시간이 12시가 돼서 이제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이제 한 분만 마지막으로 말씀 안 하신 분 중에 좀 말씀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로라든가 격려라든가 칭찬 이거는 말로써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말로써. 저도 이제 우리 학교 학생들하고 이제 그런 어려움 좀 있고 그런 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인 도움에는 반드시 돈이 따라야 돼요. 물질이 없으면 그래서 이제 웨슬리 목사님도 그래서 런던에 큰 책방을 경영함으로 수많은 이익을 가졌고 또 속회라는 것도 물론 신앙적인 차원도 있지만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구제금을 속회 헌금이겠죠. 그런 거를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진짜 서울신학대학교에 가까이 있는 분도 있고 여기 이제 멀리 계신 분도 있는데 어제 이제 중국 유학생 하나를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확인하면서 가길래 그 라면을 좀 이렇게 드리려고 그 봉지에 있는 거 큰 거 4개 5개씩 있는 걸 드리려고 그랬더니 웃으면서 다른 학생 주시라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처음 여기 우리 서울신학대학교에 와서 공부하면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가지고 삼시세끼를 라면만 먹었대요. 라면만. 어쨌든 그런 소리는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라면만 봐도 아주 몸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정말 우리 제일 가까운 또 우리 여기 목회하시는 분들은 목회 현장 또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들도 구제하면 좋지만은 제일 가까운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한쪽만 갖고 자꾸 주장을 해버리면은 한 10년 전에 여러분 서울의 냉천동에 있는 감신하고 대전의 목신원 조직신학 교수님 이선희 박사님하고 김홍기 박사님 총장까지 했지만 인터넷 전쟁이 있었어요. 그때 그 표현이 인터넷 전쟁입니다. 거기에 관심들을 많이 갖고 김홍기 그때 목사님은 주로 사회적 활동을 많이 강조했어요. 그리고 이선희 박사님은 내면의 성결, 성화 이거를 많이 강조했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자연적으로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일하게 된다 그랬는데 너무 막 한쪽으로 해서 막 인터넷으로 계속 싸우니까 나중엔 어디까지 갔냐 하면 김홍기 교수님 쪽으로 가면 그거는 막스의 사회주의 쪽으로 간다. 이선희 박사님이 아마 그 말을 할 때는 굉장히 아마 기도하시고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진정한 성결은 진정한 사회적인 운동은 마음의 성결을 먼저 이루고 그리고 모든 남 이렇게 도와주면서 교만할 수 있잖아요. 예? 얼마나 교만해요. 교만할 수 있고 자기 자랑으로 할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정치인들도 특히 그렇고 우리 목사님들도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넉넉한 교회 목사님들은 후배들한테 뭘 이렇게 사주면서 마치 자기가 사주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자기 돈 아니거든요. 그 사실 교회 재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역시 남을 돕는다고 하는 밖으로 빛의 역할을 하는 거는 첫째 돈이 필요하니까 이 물질을 어떻게 잘 우리가 공급받아야 되고 저도 조그만 성교회를 하고 있지만 물질이 좀 풍성할 때는 같이 우리 전사님들에게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누고 그러는데 물질 문제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이게 마음대로 안 되고 하여튼 이 두 가지 조화를 잘 이루고 우리 예수님도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먼저 회복하고 그 영적인 원동력을 이용해서 또 사회적인 성결, 구제 이런 것들을 잘 해야 좋겠다 그런 뜻인가 봅니다. 그래서 은혜를 잘 받고 또
아쉽고 참 안타까운 문제도 있어요. 우리 예를 네. 들어서 유학생들 와서 너무너무 힘들게 공부하거든요. 그리고 또 생활비도 벌어야 돼요. 그리고 또 고향에 있는 부모님들에게 돈도 좀 보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방학 때 두 달 그 알바하는 건 기본이에요. 그건. 그 알바 안 하는 유학생이 이상할 정도로 기본이에요. 그리고 주중에 공부할 때도 시간 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전에 공부하고 오후에 시간 나잖아요. 알바 뜁니다. 아휴, 근데 그래서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음. 아쉽습니다. 저도 어떤 때는 그래요. 돈 좀 많았으면 좋겠다. 돈 좀 많았으면 우리 좋겠다. 그 신학과에서 식권을 좀 모으고 있는데요. 그거 좀 유학생들 돌려서 학생처에 부탁해서 네. 그렇게 좀 전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예. 감사하죠. 예, 그렇게 좋은 팁을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이제 마치면서 이제 몇 가지 또 제가 은혜 받은 거를 한두 가지 나누면 이 설교에서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 거룩한 아름다움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직신학을 가르치지만 이 거룩함, 요거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설명하지를 못하고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뭐 영성이라든지 뭐 인격성,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웨슬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거룩함을 얘기하거든요. 아름다운 거룩함, 거룩함의 아름다움. 그래서 이것이 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다. 사실 홀리니스라는 게 하나님의 속성 전체를 또 포괄하는 개념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할 때 거룩함의 형상을 얘기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다시 한번 제가 깨달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정말 감사한 것은 아까 조금 초장기 얘기했지만 정말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선행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절망을 많이 하게 되고 선을 행하라는 것이 정말 이 캄캄한 암흑 속에서 촛불을 켜는 것처럼 뭐 이런 느낌인데요. 그래서 우리 손봉호 교수님 이런 분들도 보니까 그 비관적 예언자다라는 말을 하더라고 별명이 예레미야처럼 우리 망할 거야, 우리 심판받을 거야. 그런 이제 영성 그런 방향을 말씀을 많이 하시고 목회자인 우리들도 사실은 세상의 악을 보면서 주눅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구글을 이기고 이런 엄청난 자본가들의 힘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데 웨슬리는 여기에서 이런 선행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반론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이제 우리의 웨슬리적인 영성이고 윤리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자면 이게 뭐가 되냐, 무슨 낙관론이냐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한 영혼에게 변화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세상만큼이나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이런 낙관론, 적극적인 선에 관한 확신 이런 게 정말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웨슬리는 기독교 신앙의 이 본문이 얘기하는 너희의 빛, 선행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잘 설명을 해놓은 것 같아요. 마지막에 아까 신 목사님 조금 말씀하셨지만은 겸비한 마음이다, 유순함이다, 온유함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빛이라는 게 뭐 큰일하고 막 내 이름 내서 이런 게 아니라 유순함, 겸비함, 온유함, 영원한 세계에 관한 깊은 관심, 참된 거룩의 추구,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행복, 하나님에 대한 지극한 사랑,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에게 베푸는 선행,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 이런 것들이 빛이다라고 이제 본인이 이해하는 바를 정리해 놨는데, 굉장히 참 구체화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뭐 이름 내고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캐릭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또 실천하는 것이 빛이다라고 하는 그런 정의를 해준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할 말은 많지만 또 오늘 하고 한 가지 광고 있습니다. 좀
우리가 그 성결교회 성도님들에게 좀 해당이 되는 것이긴 한데요. 우리가 사회적 성결을 실천한, 이웃 사랑을 실천한 간증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카톡방에도 그 포스터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이나 여러분 주위에 작지만 이웃 사랑의 간증이 있었다면, 사회적인 실천이 있었다면 우리가 그거를 좀 간증으로 제출을 웨슬레 연구소에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널리 좀 공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섬겨야 되겠다라는 도전도 받고 또 우리가 격려하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상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금이 합해서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간증하고 상금 받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좀 많이 해주시고, 우리가 이번에는 아쉽게도 성결교단 안에서 이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예, 아쉽지만 감리교회라든지 장로교회에서 내시면 상금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하니까 널리 좀 알려주시고, 이것이 이제 웨슬리가 실천했던 사회적 성결을 우리도 본받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가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좀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